오늘 다시 보는 성경대학 세 번째 해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제사법, 정결예식, 의식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와 동행.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거야. 그 제사법이 하고 또 하나는 정결예식, 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통해서 뭐 알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 알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관점만 잡으면 이해 쉬우니까.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죠. 예?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창조, 타락, 바벨탑, 노홍수 있잖아요. 그것이 반복되는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만들죠. 국민 만들기. 땅 만들기, 요수가 땅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 번째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다스릴 때의 기준이 뭐냐는 거야. 그게 헌법이죠. 나라의 헌법. 헌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시민 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그러면?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봐요. 나라를 치면 제일 중요한 국민이 있고, 두 번째가 영토가 있고, 세 번째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 무슨 기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헌법으로 다스리잖아요. 헌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기 된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우리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 보면 경주 채씨 집안 있죠. 경주 채씨 최부자가 약 300년을 이어왔죠. 그 최부자는 그렇게 이어오기 위한 뭐가 있습니까? 7가지 철칙이 있잖아요. 그 철학처럼 이 사람은 무슨 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할 때에 이 레위기에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찍 보면 출애굽기 저번에서 19장,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 19장,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 그것을 확대해낸 거예요. 그게 레위기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는 뭐라고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뭐 한 거다? 확대해낸 거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 기준이 원칙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그거를 확대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게 레위기 돼.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5대 제사가 되는 거예요. 5대 제사. 나아가는 법이에요. 나아가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게 7절기. 오늘 여러분께서 여기가 다 이렇게 강연을 상세하게 만들어 다음에 공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문제.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예배와 제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정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춰지는 말과 같이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도 얼마나 정성이 강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더 필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단정한 복장, 엄숙한 태도, 헌금 등이 정성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하심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재성을 덮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인간의 정성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없고 자꾸 정성을 들이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지쓰면 이쪽으로 예배를 든단 말이야.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큰 지금 틀이 깨집는 거야. 바뀌지는 거야. 그럼 정성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뭐가요? 관계에서
내하고 아버지하고 내하고 애인하고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을 행위를 나눈 게 제사다고. 그게 동행이라고. 잘못하면 정성을 따진다면 정성을 감동시켜 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행위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 3년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노? 이것은 뭡니까? 지극 정성으로 감동시키려 하는 거라. 그래 관계가 아직 모른다는 것이지.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보는 각도가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점. 자,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출애굽기를 배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특권이 2개가 있죠. 뭐였습니까? 예?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 다른 나라는 말씀이 없는데 또 하나는 예배가 있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말씀과 예배는 아무나 있는 겁니까? 특권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사는 그 속에서 제사가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모른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 걸러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께, 엄마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관계를 맺는 게 기본이라고. 근데 종교 행위를 한다니까? 자꾸 감동시키려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뭐 됩니까? 율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내가 하는 것을 행위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거는 봅시다. 자, 아까 말했처럼 너무 엄마가 좋아서 뭐를 해주면 엄마가 좋아하지. 엄마 좋은 거 모르잖아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엄마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해 주기, 이렇게 해라 좋으면 그게 5대 제사. 엄청 좋은 거죠. 쉽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힘든데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얼마나 쉬워요. 좋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죽인다 이 뜻이 아니고 네가 나를 좋아하고 함께 되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더 좋대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은 뭐합니까? 지킴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준 은혜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거 못 지키면 죽는다 이거, 내 말 죽는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보니까 매이고 눌리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레위기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자, 앞에 그 문제 밑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사야 11절 나온 건데요. 오늘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임재를 맛보고 나면 그럼 어떻게 나아가고 싶죠? 아닌가요? 나아가고 싶죠. 그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나아오너라, 그 5대 제사라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데요, 이렇게 같이 있자 7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예배를 잘 들으고 싶죠? 그럼 구약의 예배를 아는 거야. 거기에 있는 이 원리가 신약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구약이 잘 모르면 어떻게 잘할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는 것들이 예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가지가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너무 좋으니 뭐 결혼하죠. 가서 살고 싶죠. 동행하는 법. 오늘은 결혼하고 나아가는 거 가지고 막 사기 가지고 가지고 싶은 거라. 나아가는 법이 5대 제사, 동행하는 법이 7절기. 따라 5대 제사, 7절기. 이게 레위기 큰 2개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같이요. 지금 기독교의 예배와 제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정성이 강조. 지성이면 감천이면 뭐 모든 종교 이때 본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감치는 말과 같이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도 얼마나 정성이 강조되어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이다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데에 더 필요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단정한 복장, 엄숙한 태도, 헌금 등이 정성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우리 죄를 덮어서 용서해서 오늘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몇 명이 아버지 영상을 다 보고 있지만은 그 사랑을 알면 인간의 정성은 뭐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애인을 사랑하는데 정성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사랑을. 그 사랑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정성을 들여고 사랑에 만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마음도 없는 그런 게 소용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가 뭐냐? 두 번째는 제사의 종류. 세 번째는 그래서 그럼 제사하고 뭐 하는데 성결한 공동체를 만들기거든요. 이 성막 교회 중심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고로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자. 이게 예비이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 두 번째가요, 제사의 종류. 5대 제사 나오겠죠? 세 번째가 성결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이제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다, 동행.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구약의 거룩한 절기와 날들에가 한 장으로 딱 넣어놨습니다. 자, 다시 와서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봅시다. 지금 이 레위기가 어디서 말하는 겁니까? 해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미 출애굽해가지고 해막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떻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말해. 구원받은 사람, 이미 출애굽해 온 사람 이 말이겠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하고 다르죠. 애국 백성하고는 다르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뭐하거든 예물을 드리고, 다른 말로 뭐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예배 드리려거든 이랍니다.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3절부터 17절까지가 번제, 완전히 태우고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2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을 빻아 드릴 때에 무엇을 첨가해야 된다. 소금을 반드시 첨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첨가하면 안 된다.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 의미가 있겠죠. 그럼 좀 이따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한목제입니다. 한목제. 성경책을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지금 4장 내용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말하고, 그때 5장은 속죄제를 할 때 드려야 할 허물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때에 이런 경우에 속죄를 드려야 된다. 그게 4가지죠. 그 다음에 5장 14절부터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차이가 뭡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속죄제는 죄를 삭하는 거고, 속건제는 남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재물까지 입힐 때에 속건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절까지가 속건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5대 제사입니다. 자, 앞에 봅시다. 제 1번 강의한 보겠습니다. 강의한 1번.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 1. 나를 바라보느냐, 은사를 바라보느냐. 우리 예배할 때에
솔직히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과 은혜를 바라봅니까? 우리 신학 들을 때에 지금 이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 웃는 긴지 표가 안 나가지고 도대체 내가 구분을 할 수가 나사시부터요, 이게 나사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는 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올 걸. 아이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물을 가져올 때에 그 말라기도 나오지만은 깨끗하고 순결한 걸 가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오면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라 보든지 말라기서 보면 저는 것, 다리 저는 것, 병등 이런 걸 가온 거야. 그 왜 그런 걸 가올까요? 싸거든. 똑같이 드리는데 다리 저는 건 좀 싸다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요, 하나님 뭡니까? 관계가 여러분,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그래 고기 보통 우리 집 사람들 오는데 딱 깔치 같은 게 딱 하면 한 가운데 좋은 거를 남편 줍니까? 찌지가리 남편 줍니까? 아, 찌지가리 줍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좋은 거 뒷못 보고 찌지가리 줍니까? 니뭘 애랍니까? 안 그렇죠? 그럼 하나님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네 좋은 거 이거 가지고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11조 해물 딱 넣어놨는데 그때 정성이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의 순서가 친밀감 다음에 정성인데 사랑도 안 하는데 뭔 정성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개념이.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앉아. 5대 제사. 그 하나님 헛된 예배와 그 이사야서 보면 문 닫아라 그래요. 이사야서 1장 봅시다. 저 앞에 좀 잠깐만 돌아갔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예수님 하나님 말합니다,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입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바른다. 마당이라는 것은 성전 뜰을 말하는 겁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마지 말라.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정한 것이, 분향이는 뭐냐니까 아까 말한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봅시다. 월삭과, 월삭에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라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 일주일마다 모이는 주일날 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회로 모이는 거, 절기 때 모이는 거, 부활절 이런 거 대회로 모이는 거와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한 걸 내가 더 견디지 못하겠다. 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제사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만 한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라. 그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만다. 싫어 하나님이고. 이 말은 너희들은 그런 예배 싫다 이 말이야. 싫어하니 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내게 지기에 곤배하는데. 저 보겠어요? 아이고 벌써 주일날 왔나? 아이고 심지어 내야 되네. 짐이 돼버린 거야. 짐이. 물론 한 번씩 그럴 때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한 번씩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씩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짐이 돼버린 거라. 예를 들면 제가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목사가 신학교 때 됐으면 자 해가고 설교 막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목사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설교해야 되나? 짐이 되는 거라. 짐이. 봐요. 하나님이 짐대 부르는 거라. 그죠? 하나님 애인이 여러분 남편 침대인데 나중에 이 지금 사귄다고 좋아하지만 지나빠는 나 침대인데 지금 5년 10년 지나면 그거 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머리 짚으면 짐대 부른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5대 제사에서 1번 향기로운 제사가 번제다. 향기를 협력한다는 겁니다. 향. 우리 옛날 성막 보면 향 피우죠. 근데 이 향기로운 번제를 말하면 다 옹팡 태워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게 향기롭대.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고기 한 개 태워봐라. 여러분 고기 굽다가 태우면요 향기롭습니까? 탄내가 아니 안 태워봤으면 한강 태워봐가지고 태워봐요. 난리가 나면 냄새가. 근데 그게 향기롭습니까? 그럼 이 향기도 말하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에 한 마리가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은 자기는 아무 남는 게 없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번제는 제사장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걸 온전히 드리는. 그게 여러분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합니까? 반중 50% 사랑합니까? 이 애인인데 나 또 주전자도 50% 50%를 공유하나 그래요. 안 되는 것처럼 온전히 그것이 첫 번째 예배라는 거,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 친밀함이라는 거.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제사입니다. 곡식이라 그랬잖아요. 2장 1절 보세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무슨 가루? 고운 가루. 여러분 지금은 다 고운 가루만 보이죠? 아이고 참 지금은 좋은 고운 가루만 보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고 그러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맷돌에 갈아요. 맷돌에 갈아가지고 갈면 그게 이제 껍질이 있는 것들이 부서져서 가루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껍질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를 이 체에다가 치면 뭐요? 체에 치면 껍질이 나오고 그 밑에 가공 떨어진 중에서 또 껍질에 붙어 있잖아요. 또 그걸 또 치요. 한 3번 정도 쳐야 하얀 고른 가루가 나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부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찐들려갖고. 말해요. 우리가 완전히 태워들어지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부서지는 예배. 그 고운 가루. 터실터실한 가루는 안 돼. 완전히 고운 가루. 그래서 뭡니까? 이게 무슨 제사다? 겸손. 우리 예배송에는 무엇입니까? 나를 드린다는 것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내가 겸손이 되는 겸손. 그래서 보면 11절을 봅시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제로 드리지 못할지니 오히려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재미가 없네요. 의미가 있겠죠? 왜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그랬을까?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다르게 많이 할 수 있는데, 누룩은 뭐예요? 뻥 이렇게 커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부풀라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꿀 달달한 거지 아닙니까? 나를 달달하게 만들어서 편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소금을 넣으라 했잖아요. 소금은 옛날에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소독제잖아요. 그처럼 그를 넣어서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소독하게 가는 그를 넣으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여. 그 위에 뭐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뭐를 하니 유향을 넣을지니 이건 하나님 드리는 화제다. 기름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거든요. 감사의 기름, 감사의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거든. 또 하나는 감사거든요. 반드시 소재에는 뭐든지 겸손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는 뭐고 자꾸 불평 말 사람들도 예배 드리고 나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목제인데 이거를 뭐랍니까? 즐거운 제사. 너무 좋아서 드리는 거거든. 예를 들어 봅시다. 과거에 합격했다 이러면 무슨 제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목제를 드리는 것이 이게 말 일종이에요. 이게 뭡니까? 평화의 제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 딸이 그래서 화목해졌다. 이 평화의 제물.
그런데 다른 제물들은요, 자 보십시오. 다른 제물들은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 왜? 이 모든 제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나한테 직결되거든요. 예수님이 흠 있으면 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목 제물만큼은 약간 흠이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웃이 나눠먹기. 근데 하목 제물에 보면 하목 제물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서로 드리려면 서로 드리려면 3장 1절에. 그 다음에 3장 6절에 보면 양이면 수컷이나 않고 양이 제물됩니다. 하목 제물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염소가 제물됩니다. 근데 비둘기는 안 됩니다. 하목 제물은 뭐 됩니까? 소, 양, 염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비둘기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예, 나눠 먹지 못하는 겁니다. 니하고 내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목 제물처럼 하는 것이 식사입니다. 뭐라고요? 식사 주일날 나눠. 그 큰 교회 오면 다 돈 주고 사 먹게 합니다. 성경금 이래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걸 받지 말라. 대신 앞으로는 생각입니다. 짬밥 내면 벌금 받을 수 가고 싶어요. 하도 정리 버려 싸서 내가 다음 회복되거든. 내가 짬밥을 서가야 될 짬밥 통합. 아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목자를 시키더라도 다음 주일날부터 서거든. 또 밤부터 서 있어라. 못 버리게 해라. 이게 필요하거든요. 소비가 미덕이 아니고 이런 거는 여러분 언젠가는 이 사태가 식량 전쟁이 옵니다. 뭐 온다고요? 그때는 양식이 최고는 된다고요. 6년 들어보면 끝나보면 한 3년 들어보면 끝나보면 돼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하목제물이라는 거. 그 저는 주일날 식사하는 이걸 하목제물로 이 생각이기 때문에 온 교인들 나눠 먹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크면 옛날 교회에서는 결혼을 했다 이러면 이제 식사비를 이렇게 식사비를 다 내더라고.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애기 돌잔치 했다 뭐 식사비도 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씩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칠순 잔치했다 또 내고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다 그런 게 내니까 교회 경비보다는 그 교인들이 낸 돈으로 다 식사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먹는 것만 8천만 들어가면 1년에 그것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기쁨이다. 다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80, 70일 해갑할 때에 그 시골 교회 온팡 이렇게 다 내드리고 음식 다 내고 떡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장례식고 난 다음에 그 들어가서 온 교인들 밥 다 하게 하고 그다가 또 떡, 과일 다 넣어서 온 교회가 잔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때 한번 내는 게 하목잔치를 하는 거거든. 이제 좋은 기회죠. 너무 부담이 또 많으면 또 줄여낼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같이 하는 게거든요. 그다음 네 번째, 그 구약의 의미가 어찌 보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게 뭡니까? 피범벅이래요. 피범벅. 4장 3절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제물을 삼아. 저 보세요. 잘 보십시오. 지금 4장 3절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물이 뭡니까? 수송아지요. 그 다음에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면 제물 14절은 뭡니까? 제물이 뭡니까? 수송아지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제물만 보면 이게 제사장이 범죄한 건지 온 백성이 범죄한 건지 알아야 몰라요. 에?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알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수송아지가 되는 거라. 대제사장이 범죄한 것도 수소.
그래서 예수님이 수소가 되어서 온 인류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수소가 되면 죽는 것처럼 그 예수님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온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4장 22절 족장이 하나라도 범죄하면 23절에 순염소, 27절에 만일 그 평민이 한 사람도 범죄하면 암염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번제대로 와서 뿔을 바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가 근데 속죄제에 드려야 할 허물들이 있는데 만일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들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다음에 2절에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나오면 들짐승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3절에 부지 중에 부정한 사람을 닿으면 4절에 누구든지 입술에 맹사에 부정 이 다 모든 것들이 부정한 거야. 이때는 뭐 됩니까? 이런 것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뭡니까? 손해를 뭐 해라? 배상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막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내본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5분의 1을 더 추가해가지고 한국은 지금 이 속건제가 많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속건제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신자들이 알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리고 20%를 더 올려가고 갚으라는 거야. 손해기 주지 않게. 처음 들어봅니까? 분위기 처음 들어보는 분위기구나. 이기 없이 그냥 주님이 십자가 용서 줬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부신자들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밀양이라는 게 나온 거야. 밀양 영화 보면 속건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해버리게 되는 거라. 여러분 속건제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디까지 발전이 타락해 갔냐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에 뭐 성전세부터 해가지고 무슨 변제부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나온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종교개혁 할 때 면제부 들어봤죠? 그 문제는 죄를 사했다는 정서 써준 거 아닙니까? 그 정서가 왜 써주냐면 옛날에는 베네디트 수도라고 많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을 때에 이 속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배상한다고 밭이 보고 전재산을 밭이 보고 죽어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받은 이 물건들을 영수증 써준 것들이 면죄부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건제를 바치고 난 다음에 이 집을 바쳤습니다. 그럼 이 집을 내가 수도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 자식들한테 문서를 써줄 때에 그 증거가 남잖아요. 그럼 나는 속건제를 드렸다. 그 죄를 돈으로 이렇게 사했다 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발달해가지고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만든 제품 거죠. 자, 요거 5가지가 합쳐져서 어디로 옵니까? 신약으로 탁 넘어와서 간단하게 이제 예배가 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제사의 종류 적혀 있습니다. 번제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본문이 나와 있고 중간에 제물이 나와 있고요.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봅시다. 번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속죄, 온전한 헌신, 위임식 할 때요. 번제 때문에 위임식. 그리고 할 때에 온전한 복종. 속죄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위임은 온전한 복종을 하겠다. 이렇게 번제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 숨어 들어있는 게 신약의 예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소재죠. 목적 시작.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한 감사와 헌신. 이렇게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로서 소재는 많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움큼 아니면 이게 한 주먹 아니면 한 움큼 이거 드리는 거거든. 이렇게 양이나 소 드릴 때 그거에 이렇게 부어서 흩어서 태워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게 가지고 떡을 구워 가지고 하나는 드리는 거죠. 이거를 번제라 그냥 소제. 번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제, 곡식으로 들어진 것들을 소제. 아직 조건이 뭡니까? 되려 그러면 부서진다 그러잖아요.
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한 감사와 헌신. 자, 하목제는 시작, 감사와 교제, 이 공동식사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 내가 이불로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 저도 지금 화가 막 나는 게 있는 기라. 화가 막 나는 거라. 왜 자꾸 교회만 자꾸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몰아붙여 이렇게 화가 나는 거라. 화가 다른 데도 있는데, 물론 우리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지 중에 요해 속죄제 드리는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속건제, 보상 20%를 요구하는 부지 중 지연제에 대한 속죄를 말한 겁니다. 자, 그다음 공부 좀 합시다. 2번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 화제, 이 한자인데요, 불화자거든. 태워 드리는 걸 화제라 그래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 자, 봅시다. 이런 게, 이 고기를 있으면 이렇게 이리 안 드리고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흔들어 드는 건 뭘까요? 이런 의미를 다 쓰면 하는 게거든. 하나는, 전제는 기름 등의 액체를 아까 말처럼 부어부는 거, 이렇게. 그리고 전제장에서 온 고기에 기름을 부어보면 온 고기가 기름을 뿜어야 되겠죠. 그거를 말하는 걸로 전제라. 그러면 어떤 때는 하제를 하고, 어떤 거는 요제를 하고, 어떤 거는 전제를 하고,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제사장들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은 외웁니다. 그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늘 본다고. 보니까 외워지는 거지. 다 보고 아버지 하는 거 따라 하는 거지. 그런데 세 번째, 제용소와 관련된 제물들하고 따로 빼낸 이유가, 정결 예물이 아까 4장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5장은 특수한 정결 예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6절 7절은 배상의 제물. 5장 6절 7절 배상을 어떻게 해라 봅시다. 6절 7절입니다. 그 5장 6절 7절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뿔뜨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하여 이렇게 속죄제를 배상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 데는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할 때는 제물 20% 더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심해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 앞에 줘야 되는 거라.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만약 부도 났다, 다 띵가 묻다, 나중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그 장로님은 이거 좀 내가 감동받은 게거든요. 자기가 띵가 묻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식이 사업을 해서 돈을 다 못 갚았는데 그 돈을 10년인간 적금이고 5년 넣어가지고 이자는 모르겠다 그러고 원금을 다 갚아주더라고. 근데 그거 너무 지금 나 지금 그럴 마음 없어요. 자식이 잘못한 거고, 그 시집 가서 딸이 잘못한 거고 했는데 갚아주는 거라. 매년 지나갔어.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지만은 예수에 감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끝나쁜데 내분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래서 나도 이 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옛날에 이래 했다, 옛날에 이랬다. 이 사상 갖고 있어갖고 이런 사상 살았는데 이런 말 하는 거지. 난 손에 끼쳤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감염되기보다는 내가 가서 혹시 가시고 감염돼가지고 이 교회가 욕들을 못 들을까?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들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 큰 것처럼.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마스크를 씁니까? 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이 막 이등이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뭐라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 이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이거 정치 뭡니까? 순진한 마음으로 돕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얼마나 잘 따라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잘 만들어주고 하는 것 같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7장부터는 뭐냐면 이렇게 제사 드려가지고 뭐 하느냐면 성결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성결한 공동체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께서 저를 좀 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강야에 왔죠? 왜 왔습니까? 가나안 나가서 이런 공동체 만들려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 번째 뭐냐? 7장에 피채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라 그러냐? 7장 2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요, 서로 죽은 것이나 기름진 짐승이나 찢긴 것들은 그렇게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하제로 드리는 제물을 기름을 먹으면 끊어진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 무슨 피든지 마라, 먹지 마라.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있어요. 자 봐요. 기름을 먹으면 끊어지고 피를 먹으면 끊어지는 거라. 이 말은 뭘까요? 이 거룩한 공동체는 이 생명을 상해요. 사람이 기름기가 없으면 죽어요. 피가 생명이 되고 말해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마라. 음식을 여러분 안 먹음으로써 구별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거든. 뭐 해라요? 그래서 그럼 자 봅시다.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8장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임직이 나온 8장에. 그게 지금 말하면 아론의 임직. 8장 6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가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사장 임직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9장은 뭐냐면 임직을 위하여 똑같이 희생 예물 드리는 거라. 그 제사장 직무 수행에 침식이 나온 침식. 봅시다. 9장 1절, 2절, 3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를 말합니까? 이거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제물. 그렇게 거짓 제사장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가 누군지 이렇게 표현하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적어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거짓 제사장 나타나죠. 나다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그 번제 하나님의 불을 내려줬죠. 그 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가 만드는 다른 불을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불로 드려야 될 것들을 가지고 지가 다른 불을 만들겠죠.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을 안 전하고 신천지나 뭐 이게 뭐 제메스나 뭐 이런 이단처럼 교주 말을 넣어부는 거라. 교묘하게 집어 넣어부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목사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 말을 뭐요? 다 믿지 마십시오. 목사와 교주가 많습니다. 진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들어서 그 쏘아가면 안 됩니다. 한국사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 잘못된 거 이야기해야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피채 먹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임직했잖아요. 그 잘못하니까 그 죽었다. 그 10장 이야기된 말. 무섭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심판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야. 이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뭡니까? 권징이 있어야 된다. 판결이 되는 거예요. 권징이면 삐게 갚은다고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징을 받고 또 용서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권징하면 반드시 치유도 같이 가야 된다. 내가 강조하더라고요.
자, 남은 게 그러면 뭡니까? 이제 11장이죠. 저 손가락 보십시오. 11장. 따라서 11장. 젓가락장이야. 젓가락으로 뭐 먹어요? 음식 먹죠. 11장 내용은 이거는 거룩해서 먹고 이거는 그릇에서 못 먹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먹어도 되는 음식, 11장 24절부터 끝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부정한 음식입니다. 자, 이게 보면 3번에서 3번 보세요.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정을 해서 뭐라고요? 음식 규정 11장 깨끗한 동물, 더러운 동물. 뭐라고요? 동물, 더러운 동물. 이렇게 깨끗한 동물 먹어도 되고 더러운 안 먹어도 되고. 자, 그럼 지금도 이게 통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불신자도 아니고 이렇게 왜냐니까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활을 구별해라 이 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순대 먹으면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다. 이게 근데 많이 먹으면 좀 안 좋다는 결론이 나와서 보면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조금 먹으면 상관없는데 많이 먹으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장은 출산 후에 산모의 부정과 증거입니다. 그중 참 이해 안 되는 것이 12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8일 때 할례를 하는 거고, 여자를 낳으면요 5절 보세요.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한 거예요. 14일을 부정한 거야. 그래서 산모 정결 시기 6절부터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러는 거예요. 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왜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시라는 거야. 여자 낳으면 더 많이 쉬고 그렇다 해서 굽을 지으면서 이 피를 이런 걸 통해서 정결하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살아 이런 걸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묻습니다. 목사님 왜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모르겠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뭐 추정할 수는 있는데 나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요, 자 봅시다. 자, 13장이 뭐냐면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14장은 그 나병을 그럼 어떻게 고침받아가지고 도사를 정결케 하느냐 14장 이제 나오고요. 15장은 유출병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요. 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장은 젓가락장이고 12장은 지금 내용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12장은 여자 정결 산모 보이고 13, 14, 15는 나병과 그 유출병 이야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병이 막 번지잖아요. 내 개인에서 어디까지? 공동체까지 건강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도 뭡니까? 번져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걱정이 뭐냐면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면 이게 정차가 돼가지고 이제 툭 하면 아이고 나 영상 예배 들으면 예배 드렸잖아 이래 뿌릴까 싶어 겁나는 거야. 특별한 교훈을 일반화 만들까 싶어 겁나는 거라.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니까 앞으로 코로나 20도 안 생기겠어요? 21도 막 생기겠죠? 계속 생길 때마다 그럼 일할 거냐. 이거를 자기 편리의 유익으로 끌고 같아서 우리가 겁을 내는 거다. 겁을 내는 거야. 안타까움이 그거단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상 예배 할 때 어떤 사람은 넥타이도 메고 옷 다 입고 그래 했다 하더라고. 얼마나 좋은 거요. 그런데 그때만 그래 하고 생활할 때는 개판으로 관계하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같이 참 좋으니 그것도 하고 생활 속에 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은
아예 묵상 손난 사람들 많을 거라고. 아예 손 놔버리는 거예요. 수요일도. 지금도 몇 명 보지만 한 100 몇십 명 보나 모르지만 안 하거든요. 안 보거든요. 그렇게 수요일도 손 놨고 금요일도 손 놨고 주일도 떼어버리고 이러다 하고 나니까 완전히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를 갚으려는. 이러면 있으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또 반대로 이때일수록 또 뭡니까? 더 많이 애를 써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더 기도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수요 성경대학 지금 82명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주일 어른들이 700~800명 있는데 나머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일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싫다는 거라.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라. 아니 직장에 가고 그러면 괜찮죠. 지금 직장에 또 안 간 사람 많잖아. 그럼 뭐 하지요? TV 앞에 앉아서 그냥 애하고 노는 거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라는 개념이 아니고 막 안 하면 좋은 거야. 예비시 안 오면 편하다는 거야. 그렇게 전혀 관계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래 됐을까?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도대체 신앙인이 뭔가?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대충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6장 이야기는 이제 온 민족 표에서 이 16장은 대속죄를 말하는 대속죄. 그래서 온 민족이 하루 동안 죄를 사해주는 날, 그게 대속죄일 7월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17장은 그때 잡을 될 피, 음식 그런 것들 말하는 것이 17장 양인 것입니다. 그다음 큰 네 번째 봅시다. 거룩한 삶 나오죠. 거룩한 삶이 막 들어보세요. 거룩한 이게 거룩이 아니고 적어놨죠. 따라서 밝고 따뜻하고 날마다 새롭게. 여기 거룩한 삶이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이 집 어른들이 막 겸손해라. 그래서 이 겸손이 알았어. 어깨 이래 생각. 이게 아니고 이러면 교만. 거룩이라면 또 이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경직하기 때문에 더 밝게 사는 것. 아멘. 더 따뜻하게 사는 것. 아멘 하이소. 그리고 날마다 뭡니까? 새롭게 살아.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 너무 많이 개념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 해주시오. 이렇게 풍성하게 한 시간 만에 시절 하나. 옛날에 이거는 안락동에 있을 때 한 장 한 장 다 풀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한 장 하나 다 풀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한 장씩 다 풀어서 다 가르쳤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쫙 깨뚜기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두서너 장씩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시간 되면 이제 가르치려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것인지 뭐든지 모르지만은 별로 사람들 다 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준비하면서 재밌는 것은 옛날에 읽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왜 이 들어가 있노? 엄청 많이 읽었는데 눈이 안 들어오더니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내가 어릴수록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은 거야. 내가 읽고 싶은 거. 이게 있었네 이런 거야. 제일 중요한 17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의 백성에서 많으니 끊어지리니.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이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건너뛰었는데 잘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잖아요. 내가 제사장이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시집을 안 갔으면 제사장에서 있는 그 재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시집을 가면 이 양식 먹으면 안 됩니다. 와서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왜 시집을 가면 꼭 먹으면 안 됩니까? 그 집에 싸들고 와야 돼요. 질문 먼저 싸들고 먹어야 됩니다. 이거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적어놨어.
쫀쫀하이. 쫀쫀한 겁니까? 세밀한 겁니까? 네, 정직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거는 예배를 받아주고 안 받고 다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도 가인과 아벨처럼 뭐요? 아벨처럼 누구는 받고 누구 안 받아보면 진짜 칼불이 납니다. 안 나겠어요? 부부지에서 칼불이 나는 부부지원에도 표가 안 나게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성령 임재했다 받았다면 어떻게 아느냐? 말씀이 내 가슴이 꽂히느냐 안 꽂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말씀 듣고 막 시험 들어붙다 그러면 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성령은요 웃깁니다. 내가 주일에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보고 말했대. 자기 보고 말했대.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각자에 가서 감동을 시키고 은혜를 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성역사다 말이겠죠. 18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공동체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넘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18장 백성은 18장을 보면 17장이 고기를 먹을 때에 주의할 줄 많은 것이고 18장은 따라합시다. 성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되면 근친상간을 금한다 그 이야기 나와요. 6절, 18장 6절 보세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자기의 살부치 뭡니까? 그게 7절에 내 어미의 하체, 그 아버의 하체, 18절에 너 아비야 이런 걸 말해요. 근친상간을 금한다. 두 번째 19절 봅시다. 그 형제가 말한 것이고 똑같죠. 19절에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하체를 범하지 마라. 타락한 성생활을 금지하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 쥐어 불통감으로 이름 욕되하지 말고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뭐요?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고 의입하고 24절에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그 우중에 보면 22절 봅시다. 너는 남자와 여자와 동처함 같이 남자와 하지 말고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했다고 성경에. 지금은요 하고 싶은 거라. 그 성경을 이 동성애 이거 해보면 앞으로 목사 설교하면 못하게 범죄 때려 봅니다. 이걸 통과시키게 하는 거 이런 거 자꾸. 이런 거 법을 만들어 한다고 이런 것들을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거지요. 이것은 뭡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사람 하고 싶습니다. 재성이 하지 말면 더 하고 싶다고 그런 걸 맡아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넘어가서는 거룩과 정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자 19장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게 어떻게 하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에게 대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기타는 이 19절 보세요.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은 다른 종류와 거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로 측정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이게 뭡니까? 자꾸 구별을 강조한 거단 말이에요. 자, 절 보세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으려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콩하고 옥수수를 같이 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옥수수는 키가 2m 이렇게 커요. 2m 이렇게 이상 크고 옥수수는 커봤자 한 70, 80,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와차이가 확 나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이렇게 썩어 뿌리지 말라는 거라.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혼합되지 마라라는 것들을 세상과 뭐하지 마라. 혼합되지 말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살아가는 것들을 봐요. 옷 가축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씨앗도 농사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옷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들을 뭡니까? 자꾸 이렇게 다 분리를 시켜서 자꾸 뭐 해주는 겁니까?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때문에 아까 말한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살아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지. 이게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 안 해버리면 우리 점점 세상 사람한테 봅니다. 도구로 애를 짜장면 도구로 더 내민다. 그래서 이랬잖아요. 어떤 애기가 있더라. 엄마 10대보다 안 가나? 요즘 짜장면 많이 내네. 10대 가라는 거 짜장면 덜 낸다고. 그게 바로 나오는 것들이 19장 이야기입니다. 자, 20장은 그러면 봅시다.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불순종 사람은 순종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벌을 주라. 불순종에 대한 사형, 쉽게 말하면 사형규례입니다. 사형규례. 세 가지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9절 해보세요. 9절. 읽읍시다. 9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요즘 시대들 다 죽었습니다.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10절부터 21절까지는 성범죄를 대해서 어떻게 해라는 걸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20장 내용입니다. 왜 그래라는 26절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다?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중에서 구별. 이게 바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과 동행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조금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서, 자, 그럼 우리 이 생활을 한번 끌어당겨 봅시다. 구별만에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별을 너무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묵상하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술자리에 가지도 아니하고, 그래 올리자고 완전히 딱 돛단적으로 살아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면 전도가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 가서 살아라 이러지 마. 완전히 세상화 되어버리는 거라. 같이 먹고 마시고 다 놀아보는 거라.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하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그 딱 부러지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게 힘든 거단 말이에요. 그 술자리를 가란 말은 하지 마라. 예, 갈 자리는 가고 가지 마십시오. 저 같은 교회는 분위기를 보고 회식을 한다, 전지한다. 그때는 가져야지. 그러면 가져와서 브라보 술 안 하더라도 사이다 넣어 해야지. 같이 소주 비슷하게 해가지고 맞춰주고, 그럼 내일은 놓고 난 안 마시면 되는 거니. 노래도 불러주고 분위기 맞춰줘야지. 그래 하고 2차는 안 가잖아. 2차가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맞지. 그것도 안 하고 나는 술자리 안 가봅니다. 막.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회식을 할 때 왜 회식을 왜 합니까? 단합을 해야 하잖아요. 그건 예수 믿다고 빠져보면 이 새끼 지기 부르는 거야. 분위기 못 맞춰줘. 이거 분위기 깨너. 자기는 돈 내고 해주는데 오히려 그래 가서 술도 자기들 술 한 잔 먹고 노래 부르잖아. 우리는 술 안 먹고 성령치가 노래 불러주라고 먼저 발거 두고,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건드려 주면 어디 뭐 저렇게 벌 내리나? 저도 노래를 외우고 있습니다. 이불 몇 개를 외우는 거라.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로로 뭐 타락했지 목사가.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내가 헬라인처럼, 이게 지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잘못하면 너무 한쪽으로 모여가 있으면 자꾸 왜곡돼서 사는 거라. 이 성경 말은 뭐냐면 같이 어울려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성격을 들고 세상도 어울릴 때는 어울리고 빠질 때는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애매모호해서 그렇지,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그런 지혜를 기도함으로 받고 살아갑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21장은 제사장으로서 근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근무할 거. 또 자격도 있고. 그게 뭐냐 보면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만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6절, 그 다음에 20절, 21장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구움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어쨌지만 이 말은 뭡니까? 자,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늘 의식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셀장이 되면 묵상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그게 바로 셀장으로서 부담감이 되지만은 2년, 3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부담으로서 모범을 보여서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정착되어지고 나면 그게 오히려 말씀이 잡히고 나면 그게 오히려 나를 살리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게 하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성기를 사서 성했는데 나중에는 섬김이 내가 기쁨이 되고 섬김이 사람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엄청 소중한 거잖아. 그 다음 22장. 22장은 아까 했는데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 먹을 수 없는 자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좀 있으니까 좀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1절입니다. 이제 2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해놔놓고 나는 여호와다 해놔놓고요. 4절 보세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가 그 정결한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접수된 것도 먹지 마라 6절 나오고 7절에 시체도 먹지 마라 나오고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종원 사서 잘 먹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됩니다. 12절. 제사장의 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어 이혼을 당하거든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을 시절과 같으면 그를 아버지 모습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밌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식이 있고 그것은 못 먹는 거예요. 자기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그까지는 자 제사장이 받아들일 예물의 조건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크게 말하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 역할들을 적어 놓은 거겠죠. 지도자 그룹이 해놓은 거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일단 뒤에 가도 시간 없을까 다 못 하겠는데 땅의 경계선을 어떻게 해라 이게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봅시다. 강자를 위해서 찍었겠어요? 약자를 위해 찍었겠어요? 약자를 위해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기한 것이 약 2000년 전이거든. 지금 그러면 이게 출애굽할 때 적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3500년 전 내용이요. 뭐라고요? 한국은 3500년 전에 무슨 나라였지?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 문헌이 없으니까 몰라요 우리 한국이. 근데 이 당시에는 3500년 전에 이런 고도의 함부라의 법정 삼시로 이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법이 뭡니까? 다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기독교가 뭡니까? 약자들을 보호하는 이거 보호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기득권만 이용해 먹는 거 있는 거라.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들을 헷갈릴 뿐만 안 되는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가다 보면 또 사람 형태 달라지고 무슨 정치만 문제가 개입되지는 거야. 하여튼 모든 것들은 약자들이 보호하는 법으로 가야 우리가 살기 좋다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을 선거할 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내 피는 이러면 안 되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지구책인 사람 많단 말이에요. 안 믿더라도 이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약자들과 서민들을 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또 잘라가고 또 이상한 거 말하고 겁난다니.
자, 23절부터 절기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절기. 이게 네 번째 보세요. 즐거운 시간, 거룩의 시간 적어놨다. 뭐라고요? 다른 말로는 즐거운 시간에 이게. 즉, 절기의 하나님 23장은 7절기를 하나. 7절기 봅시다.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6월절 7절기. 그 다음에 하루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이거든. 6절에 무교절 찾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네 번째 나는 고짓단을 가져온 7절, 이런 오순절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 곡식을 벨 때 다 베지 말해. 그리고 기퉁이에다가 난기두래. 왜?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한국의 구제법하고는 다른 거야. 우리 한국은 돈 주고 취업 봅니다. 그래서 술 먹고 이래 보지만은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별을 베야 되고 거기서 타작해야 되고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이 되는 거야. 돈을 주면 뭐 말아보고 교육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동일하게 뭡니까? 거두어야 되고 추수해야 되고 곡식 빻아야 되고 갈아야 되고 똑같이 찌어야 되고 이게 교육이 되죠. 진짜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가난하면 더불어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간에 왜 7절기 하다가 곡식 이게 나오냐면 따라서 수미상관법, 샌드위치 구조,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히브리에 있는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샌드위치 보면 중간에 뭐 이 양가에 빵이 있고 그 중간에 뭐 채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 햄이 있잖아요. 한 가운데 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처럼 이 22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끝내놓은 거단 말이에요. 이 모든 절기도 뭡니까? 이렇게 약자들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의하고 사는 게 7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24절에 보면 다섯 번째, 일곱 절에 나팔절이 나온 겁니다. 왜 상세 안 하냐면 이게 다 적어놔서 여기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27절에 일곱 째 나는 속죄일, 그리고 34절에 초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간단히 적어놓은 이유는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24장은 성소에 들어가면 지서상이 그 성소의 등불 이런 거 늘 켜놨는데 늘 끄지면 안 된다잖아요. 그 규정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장 17절에 보면 보복부잖아요. 보복부. 이 보복 봅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치는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의 상의를 했으면 그 행한 대로 행할 것이나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로 갚아라. 저를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힘이 있어. 내가요 봐요. 나는 우리 군사를 100명을 그대로 살고 이는 한 명이 있단 말이야. 네 밖에 사는 거라. 그런데 네가 우리 아들을 갖다가 눈티를 반티 만들어놔서 그러면 나는 힘 가지고 이쪽 눈을 싹 다 없이 뿌리는 거야. 근데 말 못하는 거라.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상했으면 그 눈만 상이라는 거야. 이 약자 보호법이 나온 거야. 걸리기 있는 사람은 죽이비지, 죽이비래 이러면 되는데 끝나고 어린이 새끼가 그래 하지 말라는 거라. 그렇게 하지 말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서 이게 바로 엄청난 그 당시 3,500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약자들을 보호한 법입니다. 지금 이 정신만 갖고 살아도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지 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신성 모성의 기준을 한 거죠. 5번째 이제 신에서 언약의 말씀은 25장은 신에서 언약에 향하여 마련했던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안식년, 희년 제도를 설명하는 이유는 저를 보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만든다는 이유는 부익부를 줄이는 효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시라, 아무리 부자라도 70년이 되면
뭐합니까? 희년이 되면 77, 49, 50년 해가지고 다 돌려줘야 돼. 지신 되면 다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야. 평준화가 또다시 출발하는 거야. 그 부가 쌓여도 70년밖에 안 되는 거야. 괜찮죠? 이런 것들이, 이런 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땅은요, 이게 토지 공개념인데, 땅은 팔아도 못 파는 겁니다. 국가 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는 게 뭐냐면, 그의 소유권을 파는 거라. 그걸 팔아도, 자 봅시다. 내가 72년 됐다. 파는데, 이 땅은 60년 남은 땅이고, 이 땅은 50년 남은 땅이고, 이러면 값이 비싸겠죠? 요 차이지, 땅 값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토지 공개니. 그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화하고 경제화 참 좋은데, 지금 보면 또 그게 허물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비익부 차이거든. 누구는 너무 잘 살아면 배가 불러가 터져 죽고, 누구는 배가 고파 죽는 거라. 이래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 그 사상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쁘게 행세를 하는 거라. 다 이 사람이 이론은 좋은데 재성이 있으니까 나쁘게. 이게 같이 나눠 먹자는 건데, 아니 뺏어가 나눠 먹으면 못 되나? 지껏 나눠 먹어야지. 그 뺏어가 나눠 먹고 싶은 것이 우리 재성이 속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 참 좋은 이론인데, 시대는 공산주의 해보니까 어떤 게 안 좋습니까? 아, 게으른 거라, 열심히 안 하는 거라, 장애성이 없는 거라, 생산력이 낮는 거라, 이런 것도 있는 거라. 근데 또 이쪽, 그것도 뭐 민주주의는 그럼 다 좋은 겁니까? 거기도 비율 차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인간이 하는 곳에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장 이야기였죠. 그 중에 보면 25장 44절 보세요. 내 종은 남녀를 마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제할지니. 이래가지고 종에 대한 규례면서 내 보낼 때에 그냥 내 보내지 말고 다시 종 안 되도록 풍추고, 이거 다 적어놓은 약자 보호법이란 말이에요. 자, 26장은 언약의 실현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축복 3절부터 이렇게 하면 13절까지는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저쭉 어디까지, 이 39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 보면 이제 불순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서 40절부터 46절까지는 회개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과 죄악을 자복하고 나오잖아요.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복하면은 이 복을 회복된다, 그 말한 것입니다. 자, 27장은 쉽게 말해요, 부록입니다. 부록. 뭐라고요? 부록이 뭐냐면 부칙이라. 다른 하면 서원 예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서원을 못 갚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그 정할질이 쭉 나오는 거고, 동물하여 어떻게 해라 말이고, 못하면은 어떻게 해라, 이 내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6번 보면,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서원의 예물, 27장 사람의 서원, 두 번째 가축의 서원, 세 번째 기어 물을 수 없는 예물 되어 있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에서 첫 번째 첫 소삼, 사람의 맏아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야훼의 소유다. 그렇게 임으로 여호와께 드리거나 매매할 수 없다. 또한 부족한 경우에도 돈으로 환산해서 드려야 하며 벌금을 추가해야 한다.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짐승을 팔아 그것을 야훼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사람이 맏아들일 경우는 은타스의 성석에 드려야 한다. 다시 얻을 때는 이 돈까지 드려야 내 말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내 말입니다. 첫 소사는. 두 번째는 헤렘이죠. 헤렘이란 게 뭐냐면 히브리어인데, 사람이나 가축이나 밭을 짓밀어야 할 경우 있거든요. 그때 팔거나 물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백성을 지면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도 해야 되거든요. 해냅니다 말이에요. 그때 구약의 해냄은 다양한데 사람과 짐승을 죽일 때가 있고 모든 재산을 그곳에 태울 때가 있고. 왜요? 뭡니까? 뭡니까 이게 전염병에서 태워야 됩니다. 완전히 그런 것들을 싹 다.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이 죽고 모든 귀중품을 성소에 바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죽음과 짐승과 재물을 보존하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처녀를 제외한 모든 죽음 있잖아. 이 나라에 사사기에 입다가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 여자가 죽음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 해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봅시다. 지금도 코로나가 번질되어 있으면 번질된 그곳에 문둥병이 유출되지면 다 태워 죽여야 되는 거,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못 들어야 돼. 재물 나왔다. 모두 번지니까. 그런 말하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해례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이스라엘 사상 11조는 왕이 걷던 11조.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던 11조. 성소에서 헌제자와 그의 가족들이 나눠 먹는 11조. 가난한 자들과 나눠주던 11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 10분의 한 3쯤 됩니다. 뭐라고요? 이거 다 10분의 3쯤 된다니까? 11조의 품목은 곡식, 새 포도주, 새 기름과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을 포함한다.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11조의 경우는 그 가격에 정해진 벌금을 대하여 물릴 수 있다. 그러나 큰 가축이나 작은 가축의 11조의 경우는 무조건 10번째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교환이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뭡니까? 11조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다섯 번째 때문에 단체로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마지막 구약의 절기들과 거룩한 날들 적어놨죠. 제가 상세히 적어놨어요. 이불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라고. 나중에 되면 이걸 차게 모아서 제본을 딱 꼽으면 뜯을 테니까. 그래서 책이 딱 꼽아나면 얼마나 종류한 그게 됩니다. 제본을 이걸 모아서 다 제본을 딱 두고 보십시오. 그럼 딱 드디어 참 좋은 게 돼요. 엄청난 좋은 얘기 제목이 됩니다. 그게 안식일, 그게 첫 번째 안식일 해가지고 구약시대 제7일, 현대는 안식일을 동일한 심을 말합니다. 안식년, 제7년, 현대 동일하게 말합니다. 땅이 쉬잖아요. 땅도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작이 되는 거라, 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해가 되는 거고, 신년 있잖아요. 적어놨죠. 빛한감. 이 동일한 것은 지금도 적용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빛한감, 노예 해방, 토지를 되돌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 기억나죠? 출애굽 말한 거, 무교절, 그 속에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낸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추수가 나왔잖아요. 안식달에 그 광야 왔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자에 보시다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77절 똑같이 감사제를 말한 거고, 나팔절 신년 첫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일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초막절,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같은 데겠죠. 부임절은 여기 안 오는데 에스더 배웠죠. 다시 성전을 뺏겠다가 찾아 짓는 날, 그게 에스더 모르드게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것이 부르드기입니다. 결론, 레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다른 책 뺏겨온 겁니다. 결론은 예배를 통하여 용서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되고 그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삶 모든 데서 왜 된다? 그렇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늘 불완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게 한다. 그런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 사단은 뭐합니까? 거룩하게 못 살게 하는 거라.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의식부터 뭡니까? 이 구약의 방법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식을 맺습니까? 음식부터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잠깐 구약 이해 안 되는 뭐 이거 뭐 쪽발 갈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젓가락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생활에서 부정한 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게 뭐 이대로 다 사는 사람 있을 거 없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면 여기 오지 마십시오. 그 사람 바로 성전에 살라 가십시오. 바로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뭡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로 치면 7장 8장에 보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살 때 사라지지. 그때 우리 100% 성령 삽니까? 오늘도 어제도 화냈다. 새끼 누구한테 막 하려. 내가 내고 나서 아이고 내가 화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금방 지금 분노 속에 나놓고 내가 분해하는 거라. 그럼 내가 설교 못 하는 거야 완전히. 그것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재성이거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그 하나는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위해 제사법, 그다음에 하나님하고 사는 동행법, 이걸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이 자세와 태도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